말씀 사무엘상 17장 5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언약을 잡은 사나비입니다. 사나비뿐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면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언약을 잡지 못하면 결국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자라도 지옥 갑니다. 아무리 권세자라도 지옥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언약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자, 평상시 서밋 타임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서밋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밋 타임을 갖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못 찾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예수야. 그게 찾은 겁니까? 예수를 찾지 못한 거죠. 그런 시기라 지금 이게 사람들. 우리가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다. 평상시에 영적 서밋. 그러니까 평상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꼭 기도한다니까요. 문제가 와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평생 문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안 주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으시는데 문제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소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라는 말은 문제 없을 때도, 위기가 없을 때도 늘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서밋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많이 가지면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이게 베드로의 힘인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 서밋 타임을 가지면, 어떤 집사님은 시간마다 그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마다. 오케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의 다 뭐예요? 바쁘다고 기도 못 하잖아요. 바빠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한 번도 기도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한계 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어떤 한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서밋 타임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딱 얻게 되니까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하던 배경 없는 초대교회가 저 로마까지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서밋 작품이 나옵니다. 비상시가 되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적인 힘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비상시가 되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그냥 위기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행하던 대로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했던 대로 이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시간표가 오잖아요. 바벨론의 역사를 그냥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대를 본 산업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전쟁의 조건으로 1대1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맞짱 뜨자 이거지.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다윗은 1대1의 싸움이 아니에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간 다윗이에요. 나라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군들, 군인들 전부 바위 틈에 뭐 나무 뒤에 다 숨어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서. 이때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은 이런 심부름 안 시키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의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는데, 아니 앞으로 왕될 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것도 확실한 증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웬만한 부모 같으면 보낼 수가 없지. 다른 아들 다 보내도 이거는 지금 보호해야지. 근데 이새는 그걸 보내잖아요.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말이죠. 지금 전쟁터에 나간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을 받고 나서 그 현장을 봤다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형들 면회 갔다가 지금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시대를 살리는 산업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꺾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더라. 그리고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기고 지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달려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북한에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도 핵무기 만들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다 죽고 있는데. 그 전쟁을 지금 못하는 게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한번 일어나면 지금은 승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인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다윗은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새의 작은 심부름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새의 작은 심부름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새는 알았던 거죠. 이새는 알았어요. 왜 다윗을 심부름시키냐? 그것도 말제 아들. 위에 형들이 있는데 3명 군대에 갔지만 다윗이 위로 7명 있잖아요. 그건 4번째 보내든지 5번째 보내든지 하죠. 그런데 군대 가 있는 그 아들들도 사실은 다윗과 같이 이런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새는 확인했잖아요.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 다윗만 딱 목장에서 양 지키라고 그래놓고 7명 다 앉혀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막 출중하거든요. 뭐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막 아주 똑똑하고 막 용맹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큰아들한테 기름 딱 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 2번째 너, 7째까지.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뭐 그냥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언약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한 명 있어요. 말제. 저 목장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 내가 오기 전에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팍 데려오잖아요. 보는 순간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놈이다 이놈. 그러니까 딱 기름 붓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이세도 확인한 거예요 이미 다. 다른 놈을 보낼 수가 없어 전쟁 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딱 아들, 그리고 딱 보내는 거예요. 이놈을 보내야 된다 이놈. 그러니까 그 심부름이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울 왕이 있지만 사울 왕은 완전히 짝퉁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어 세운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말하면 투표해가지고 된 거예요. 선동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데모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세운 게 사울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딱 점 찍어놓고 세운 왕은 다윗입니다. 그거를 이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딱 간 거예요. 목동이 아니라 그냥 목동이 아니에요. 그냥 자, 렘넌트가 응답을 받으면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부모와 고향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가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뭐 부모가 어떻고 뭐 못 깨달으면 맨날 그럽니다. 나이 뭐 60 넘어도요 뭐 부모가 뭐 재산을 물려준 게 있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응답 못 받으면 늘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냐 뭐 그러고 이러고 삽니다. 우리가 응답 받아버리면 부모도 살고 형제들 살고 다 사는 거지. 우리가 응답 받으면 친구들도 다 살고 직장도 살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받아버리면 현장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나라도 사는데 뭐. 자, 성경의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연약하게 보이는 상황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쓴 단어입니다. 이새의 뿌리는 성공적인 것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게 연약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가 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뭡니까? 배경 없어요. 아무 배경 없는 거예요. 동네 북처럼 막 그냥 치고 다닌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지구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 2장 1절로 4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임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은 초대교회가 가장 이 땅에서 무능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속는 거라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코로나 이게 터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지도자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교회한테 부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뭔 줄 알면. 근데 세상이 교회를 아나요?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막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아니 밖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저기 했지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 온상친가요?
그리고 코로나가 진짜 문제인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이 중요하고, 영적인 비밀을 가진 그 산업인들, 이세 같은 이런 산업인 중직자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언약을 잡고 시대를 보며 시대를 살리는 산업인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호수아 메시지하면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교회 안의 중직자가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현장이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강단과 렘넌트, 강단과 평신도들, 강단과 새가족들 참 연결시키는 역할을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